할렐루야 총장년부 홍영기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일성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노원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며 아버지 또한 크리스찬으로 대기업에 근무하시며 구인 연봉을 받으시는 든든한 가장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유년기를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곧 IMF가 터졌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까지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늦은 저녁까지 동생과 저만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재미없었습니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고나 상고로 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인문계에 억지로 진학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의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귀를 뚫고 머리를 염색하고 오토바이를 타며 10여 명의 친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문제도 읽지 않았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교회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이 필요해 다니는 종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고2 말까지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의지가 강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쉽게 눈물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제가 고2 말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잘못이다 하면서 흐느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일성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자고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고3인 제가 이제 와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이일성 담임 목사님은 갈릴리 사관학교라는 곳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곳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친구들 뒤로하고 전학을 해야 했으며 고3인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갈릴리 사관학교는 눈 뜨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잠자리 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는 중 찬양 시간에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시하려 하였고 친구들이 볼까 부끄러웠지만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수능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국립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의 예비 합격자로 거의 꼴등이었지만 다행히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CCC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꼴등으로 입학한 제가 첫 학기부터 장학생이 되었고 학과 친구들은 저를 모범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반도체나 핸드폰을 만드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합격 통보는 오지 않았고 결국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일이 꽤 흥미로웠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간부 중에 한전에서 퇴직하고 오신 대선배분이 국제사업으로 한전에서 원자력 경력자를 대규모 모집하고 있으니 너를 추천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떨결에 한전에 입사하여 원자력 발전소 국산화 사업의 설계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을 때 두산중공업의 내부자 추천으로 입사 제의를 받아 또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직하여 보니 대부분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출신의 저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등한 수준의 연봉으로 입사하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은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은 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이일성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교회에서 멀어졌고 대략 10년 동안은 교회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선배들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결혼 후 자녀 학비 등의 생활고를 겪은 걸 보았습니다. 용돈은 항상 부족해 보였고 자녀 문제나 가정 불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족이란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혼주의자로 살았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박용숙 목사님께서 한 여성을 만나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마지못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분은 소개팅 자리에서 교회와 신학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화제 전환을 하려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어떤 이상한 나라로 선교를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그 후 주변에서 계속해서 소개팅을 주선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며 비혼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었고 만성 위궤양으로 10년 넘게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몸무게는 20대 때 대비 대략 1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이 재미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크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도 수년 동안 매해마다 그때 선본 그 여성을 다시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어머니의 성화를 다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6년 전 소개팅 자리에서 저에게 설교하던 여성을 또다시 소개팅 받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이 여성분은 세련되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부담으로 느꼈던 순수함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성분이 생각났고 연락을 하게 됐고 매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혼이 싫었던 저는 그렇게 계속 만난다는 것이 혼인빙자 연애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비혼주의자고 결혼은 싫다. 근데 계속 만나고 싶다. 당연히 여성분은 매우 황당한 듯 하였고 절 이해한다는 식의 비슷한 말을 하였지만 화가 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곧 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반지 등의 깜짝 선물로 뇌물을 주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이일성 담임 목사님과 우연히 마주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은 5월이 적기지 5월 20일 좋겠네. 5월 20날 결혼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했는데 목사님은 당연한 듯 웃는 얼굴로 저를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된 최지연 집사님은 큰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식전 기도가 전부터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건설 현장의 기술 지원으로 파견을 나가야 했는데 만삭이었던 최지연 집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인원이 돌아가면서 모두 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만 빠지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지연 집사님은 기도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뭐 그런 걸로 기도를 하냐고 하였습니다. 그 후 파견 일주일 전에 공문이 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주찬이가 태어났는데 소아과 담당 의사께서 주찬이의 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큰 병원으로 옮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또한 회사에서 온몸에 힘이 풀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와 12장의 궤양에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찬이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께서 매일같이 산후조리원으로 오셔서 주찬이를 돌봐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지원 지사님이 저와 주찬이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주찬이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원내 가장 건강한 아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튼튼한 주찬이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10년간의 만성 위궤양으로 위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파주로 이사를 왔고 아내와 함께 산마교회에 다니면서 영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왕 아하스가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였지만 그 안에서 히스기야는 어머니 아비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돌아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타락한 이스라엘 국민들과 같이 늘 어리석고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와 아내 최지원 지사님, 중요한 순간마다 지도해 주신 일선 담임 목사님과 박영숙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인도하셨고 필요한 만큼의 실험과 풍요를 적시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을 위해 산마교회 중보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주찬이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병들었지만 아비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매 순간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